어느 한 신학자가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선포하신 것은 하느님 나라인데 남은 것은 교회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찰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예수님 운동의 가장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마테오복음 13장은 하느님 나라의 비유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은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가요? 하느님 나라 그러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아마 하느님 나라 그렇게 하면 사람마다 떠오르는 것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 많은 민중들은 하느님 나라 그러면 하느님 나라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로부터 해방되고 종교적인 자유를 얻어서 우리가 하느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다윗이 이루었던 그런 옛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나라,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메시아가 와서 그런 나라를 이루어 줄 것을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 이러면 이제 세상 끝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제 우리가 영원한 초월적인 어떤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열릴 거야 하는 기대를 했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로마의 식민 통치로부터 자유로운 백성이 되는 그런 나라를 꿈꾸었던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이든지 그 사람들은 하느님 나라를 생각할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아주 영웅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초월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이 세상에 새로운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새롭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느님 나라는 먼 미래의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겨자씨의 이야기나 밀가루 반죽 이야기나 또는 밭에 묻힌 보물의 이야기, 상인이 찾는 진주, 그물에 걸린 고기, 이것들은 모두 이스라엘 아주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만나고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는 먼 미래 또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죠. 하느님 나라가 언제 오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는 너희들 사이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 번째는 우리들 사이에 있는 그 하느님 나라는 아주 자명한 것이 아니라 숨어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겨자씨를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겨자씨는 750개 정도가 모여야지 1g의 무게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씨앗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기가 발견하기가 참 어렵겠죠. 누룩은 반죽 속에 묵혀있는 누룩은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없죠. 누룩은 반죽 속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구분해서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밭에 있지만 묻혀있는 보물을 우리는 쉽게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상인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진주, 아직 추려지지 않은 물고기, 그 모든 것들은 하느님 나라를 담고 있지만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사이 우리 교회가 매일 밤에 의식 성찰이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루를 이렇게 하느님 안에서 돌아보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묻혀있는 하느님 나라를 발견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때는 그냥 우리가 모르고 지나갔지만
기도 가운데 잘 살펴보니까 그 순간에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가 밤에 드리고 있는 의식성찰 기도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공간, 하느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은 다 하느님 나라입니다. 우리 그런 찬송 있잖아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죠? 세 번째로 하느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민중들은 예수님이 재림해야지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영웅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하느님 나라를 이루어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들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를 이렇게 해줄 거야.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늘 국민들은 실망하죠. 그 사람이 그 사람 같다, 이런 실망을 하게 되죠. 우리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영웅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들에게 하느님 나라를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를 비유하시면서 겨자씨 말씀을 하세요. 구약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나무는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죠. 우리가 삼나무라고, 레바논의 백향목, 삼나무. 그 나무는 곧게 자라면 한 60m, 70m까지 아주 큰 나무예요. 그 나무로 성전도 짓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삼나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실은 이 겨자씨는 번식력이 너무 강해서 땅을 가진 지주들이 아주 싫어하는, 그걸 심으면 농사가 다 망가지는, 그래서 아주 하찮고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겨자씨가, 그 안에 하느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누룩은 또 어떻습니까? 누룩은 부패의 상징이에요. 그죠? 썩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빵을 부풀려요. 그리고 그 누룩은, 반죽은 당시에 아주 멸시하던, 낮게 같이 하던 여성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가 그곳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것, 사람들이 별로, 저기서는 사람들이 나자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이렇게 말했. 저기서 뭐가 일어나겠어. 그곳에 하느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어떤 분이 한 유럽에, 요즘에 수도원들이 다 문을 닫고 있잖아요. 유럽에 있는 한 수도원이 다 노인들만 있는 수도원이에요. 그러니까 늘 그 수도원은 장례를 치르는 게 일이에요. 다음 달엔 또 누가 죽을까? 우리 중에 계속 사람들이 죽음을 기다리면서 새로운 사람들은 오지 않고, 이러다가 이제 우리 수도원은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다 고민하고 근심하던 수도자들이 모였어요. 우리 이렇게 수도원이 그냥 문을 닫는 것을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뭔가 길을 찾아보자.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을 보냈어요. 저 산속에 아주 지혜로운 랍비가 살고 있다 그러니까 그 랍비한테 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길을 물어보자. 그래서 한 사람을 그 랍비에게 보냈어요. 그 랍비를 찾아가서 이 수사님이 물어봤죠. 우리 수도원이 이만저만한데 그냥 우리는 문 닫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길이 없을까요? 그랬더니 그 랍비가, 아주 유명하고 지혜로운 랍비는 한숨을 푹 쉬더니, 요즘에 사람들이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엔 저를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서 제가 수사님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대답을 듣고서 돌아가던 그 노인 수도승이, 그래도 뭔가 한마디는 나한테 좀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만 좀 해주시죠. 그랬더니 그 랍비가 마지못해서, 제가 참 드릴 말씀은 없는데 아마 수사님들 가운데 메시아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분이, 다 이제 우리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노인들만 모여있는 우리 수도원에 우리 중에 메시아가 있다니.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돌아왔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수사님이 돌아오니까 저 사람이 뭔가 우리에게 좋은 답을 가지고 왔을 거야. 다 모였죠. 뭐라고 하든 랍비가. 그랬더니 이분이, 그분도 참 한숨만 쉬고 무슨 길이 없다고 그러더라. 근데 그냥 마지막으로 한 말이, 우리들 중에 메시아가 있을 줄 모른다고 그랬어. 그 사람들이 다 실망하고 자기 방으로 돌아가서
생각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야, 랍비가 결국은 우리한테 뭐 신통한 답을 주지 못했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날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우리 중에 메시아가 있을까?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렸죠. 아, 이 친구가 메시아인가? 이 친구가 메시아인가? 그러면서 아, 이 친구가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를 이제는 죽음을 기다리는, 우리는 다 늙어가는 그런 노인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 사람들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어요. 아, 이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일 수도 있겠네. 서로를 그렇게 조금씩 바라보면서 수도원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수도원에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낮에 소풍을 와서 거기서 점심도 먹고 이랬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 이 수도원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노인들만 있는 수도원 안에 새로운 분위기들이,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것들이 느껴지면서 그 수도원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게 되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수도자로 또 지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수도원 안에서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참 다른 거죠. 아, 우리는 쓸모없고 우리는 희망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 우리 안에 메시아가 있어. 예수님께서는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아주 평범한 보통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 너희들은 그게 하찮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너희 안에 하느님 나라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겨자씨가 이제 자라서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커다란 나무가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겨자씨는 나무가 될 수는 없어요. 겨자씨는 채소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하느님 나라는 우리의 예상을 넘어서, 우리의 기대나 예상을 넘어서는 신비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누룩은 밀가루에 스며들어서 누룩은 사라지지만 밀가루를 부풀러서 이렇게 크게 빵을 만들어주죠. 오늘 저희가 들은 로마서 8장 26절에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선을 이룹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느님 나라의 성취는 우리가 세운 계획이나 우리의 예상을 넘어서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방법과 하느님의 시간을 신뢰하는 것, 우리의 몫은 우리가 지난주에 복음 말씀처럼 씨를 뿌리는 거죠. 그 씨앗이 돌밭이 됐든지 가시덤불이 됐든지 아, 여기다 뿌리면 씨가 안 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씨를 뿌리는 거죠. 스피노자가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것은 뭐예요? 하느님, 우리의 예상이나 우리의 기대와 관계없이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을 신뢰하고 하느님의 시간을 신뢰하는 것이죠. 정리하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느님 나라를 발견하고 하느님 나라를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는 우리가 다른 눈으로 일상과 역사를 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들 안에, 우리들 사이에 숨겨진 하느님 나라를 보려고 하느님께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아주 자세히 사랑의 눈을 갖고 우리들 삶에서, 우리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살피는 일, 거기에서 하느님 나라가 움트고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 나라를 발견하면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그 진주를, 그 보물을 사는 것이죠. 왜 있는 것을 반만 팔아서 사라고 하지 않았을까? 있는 것을 한 3분의 2만 팔면 안 되나? 예수님께서는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라. 왜냐하면 하느님 나라는 우리가 있는 것을 다 팔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에서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자기 사촌의 몸종이 돼서 일을 했는데, 아니 자기가 기대하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언니를 보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어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노동을 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런 경험이 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었나 기억해 보시면 반만 한 사람이 있어요. 3분의 2만 한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있는 것을 다 걸고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그때 우리가 사랑을 얻게 되죠. 하느님 나라, 하물며 하느님 나라에 어떻겠습니까? 하느님 나라는 우리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누릴 수 있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을 다 팔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